주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들 가운데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생길에 참 많은 것들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유로운 것 같은데 이게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21세기 들어서는 이런 매인 것들이 사람들을 누르고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의 정신적인 신경적인 그런 일들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그래서 현상적으로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분들은 우울증으로, 또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로, 또 어떤 분들은 그 정신적인 여러 가지 현상, 불면증으로,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재정에 매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고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참 더욱 그럴수록 더 많이 매이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매여서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 배신당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과거에 매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그런 어떤 아픔, 상처, 트라우마, 그 어릴 때의 기억, 그 어떤 폭력, 억울한 누명, 그런 많은 것들, 그런 것들에 매여서 원망, 불평 이런 게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이 참 매인 게 많은 것 같아요. 돌아보면 자유로운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들도 되게 자유로운 것 같은데 죄에 매여서 이제 살아가게 되고 어느 경우 보면은 내가 한에 매여서 이 한을 어떻게든 풀겠다 뭐 이런 거 복수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참 많은 경우에 인생이 매여서 살아가는구나. 결국 죽음과 사망에 매여서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한두 날이 아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여서 사는 백성들, 매여서 사는 인생들 어떻게 하면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쇠사슬에 매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진짜 자유가 뭔가, 매이지 않는, 매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멀쩡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다 매여서 어딘가 매여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매일 것인가? 진짜 매일 것이 어떤 건가? 그리고 잘못 매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형제들, 동료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자유케 할 건가? 그들이 매인 게 잘못 매인 것을 어떻게 알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하고 마지막 4차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은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언어 자체가 여행이 아니잖아요. 쇠사슬에 매여서 가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감옥에 있다가 영화의 몸으로 가기 때문에 여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4차 로마 전도 여정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가면서 지금도 오늘도 나오죠. 사람들을 로마에 도착해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로마 전도 여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최초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과격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게 돼요. 오해죠, 오해. 바울이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을 데리고 어디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오해인데 바울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압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씌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바울을 막 칠 때 천부장 루시아가 군사를 데리고 와서 구해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공격하니까 이 바울이 무슨 죄수인 줄 알고 이 바울을 또 그렇게 감옥에 두고 그리고 묻고 그러면서 취조하고 신문하고 막 그러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제 그들 재판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전하면서 이 문제가 어떤 형법적으로 민법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무슨 문제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슨 문제냐면 종교법적인 문제구나. 종교 문제구나. 그러니까 신앙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 문제. 이 신앙 문제는 법에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무슨 이유인지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거대한 바울을 향한 인도하심이죠. 나중에 보면 그 현상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지 어느 때는 이유를 모르고 갈피를 모르고 그다음에 이게 해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상황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 전에 현실에서 살아낼 때는 왜 이러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속에서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실은 납득이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벨릭스 총독에게 인계가 되고,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예수의 도를 알기 위해서 물론 또 나중에 이제 뒷돈을 받기 위해서라는 마음도 같이 있었지만 이 예수의 도를 알기 위해서 부인과 함께 바울에게 말씀도 듣고 그리고 나누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벨릭스 총독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좀 빨리 풀어줄 것 같은데 오히려 풀어주지 않고 몇 년을 감옥에 있게 하냐면, 몇 년을 감옥에 있게 해요? 2년을 감옥에 있게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겉으로 껍질로 이렇게 대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년간 영어의 몸으로 있으면서 베스토 총독에게 인계가 됩니다. 총독이 바뀌어요. 베스토 총독이 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신문을 하는데, 종교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 문제 중에서 부활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했다,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 문제니까 이 이스라엘의 종교법을 잘 알고 있었던 베스도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또 이것의 어떤 결정을 좀 해줄 것을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세요. 예루살렘, 그리고 루시아 천부장, 그리고 총독 벨릭스, 그리고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분봉왕으로 흘러가는 이 과정 속에서 베스도가 이 새로 부임해서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신문하다가 이거는 종교법이라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하고 말을 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누구를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고, 왜냐하면 올라가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이게 기가 막혀요. 나중에 보면 이 과정을 인도하신, 바울의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게
로마로 가는 길이 돼요. 예.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길을 가는데 여기서 이걸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를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하고 그거를 규율하고 조율하고 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다. 근데 나는 내 최선을 막 다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신비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데 그것이 바울도 로마 외에는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바울을 못 건들게 하는,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신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못 건드려. 이제는 로마 시민이 이 패를 꺼냈기 때문에, 카드를 꺼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본인 자신도 이제 딴 데로 못 가요. 취소도 못 하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데, 오늘 이제 그 로마로 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또 그래서 저 몰타 수라구사 그 밑에 있는 멜리데 있잖아요. 저게 이제 몰타 섬이에요. 저기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에 보면 거기 멜리데 섬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이 섬이 멜리데 섬이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이 멜리데 섬이에요. 몰타 섬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까스로 이제 어떤 올라와서 안식을 하고 그 원주민들이 잘 대해주고 그래서 좀 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뱀이 나와서 물고, 그러면서 야, 이 사람은 저주받은 게 맞다, 이 죄인이 맞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고를 할 때 툭 털어버리고 까딱없는 것을 보면서 신이다고 막 섬길 때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쳐주고, 그 원주민들 병을 고쳐주고 한 3개월을 있는단 말이죠. 자 보세요. 폭풍 속에서 며칠 있었죠? 기억나세요? 2주간 있잖아요. 14일, 열나흘간 폭풍 속에서 14일간 있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13개월을 지내고, 그러니까 이 기간들이 2년, 그 다음에 14일, 3개월, 그리고 개수가 안 된 수많은 시간들이고 사이사이에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지도를 보면 멜리데 섬 몰타에서 수라구사로 가고, 수라구사에서 여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레기온으로 가고, 표시가 다 돼 있죠. 레기온에서 보디올로 가고, 보디올에서 앞비오 저작거리로 가죠. 광장이라고 표현되는데 같은 말이에요. 앞비오로 가고,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간 다음에 로마로 들어가죠. 로마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 거리가 큰 지도, 크게 지도. 예. 자, 예루살렘 가이사랴 시도해서 저 로마까지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3,800km에서 4,000km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4,000km로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4,000km. 4,000km라는 게 어디예요? 저기 다 이렇게 이제 영어의 몸으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건데, 그러면서 여러분 배를 타도 다 묶여 있습니다. 배를 타도 다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 계속. 그러니까 저 거리를 가고, 그 다음에 몇 년이 걸렸는지를 찾아봤더니 3년 정도 걸려요. 3년 정도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3년. 예. 가택에서도 묶여 있고 계속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로마로 들어갔는데 바울이 누구를 초청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를 초청하죠? 누구를 초청하냐면 한번 볼까요? 17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자, 누구를 초청해요? 로마에 있는 신분이 높은 유대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야, 물론 이게 어떻게 이게 초대가 가능한지를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로마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 같고, 바울이 그들을 이제 통해서 로마에 있는 높은 분들을 이제 다 초대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그러고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길고 약 4,000km라 그랬죠. 그리고 이 먼 한 4,000km가 되고 한 3년이 걸리는
이 길고 먼 장거리를 견딘 이유가 뭐예요? 견딘 이유가 뭐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막 이렇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견딘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진짜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진짜 매인 건 뭐냐면 뭐에 매여 있어요? 바울이? 복음에 매여 있는 거죠. 복음에. 복음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잖아요. 이게 어떤 자기가 진짜 잘못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오해와 누명과 그런 박해 속에서 이렇게 긴 세월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 이 바울이 그렇게 이런 오해와 누명과 박해를 견딘 이유가 뭐예요? 견딘 이유가 뭐예요?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진짜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잘 살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누명을 쓰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오해를 받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계속 이 긴 세월 동안 뭐에 매여 있어요?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죠.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뭐예요? 오늘 20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뭐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어요?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 유대인들이 전체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메시아인데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영어의 몸이 된 거는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뭐 때문에 매여 있는 거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여 있는 거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소망이 누굴까요? 정치인들이에요? 경제인들이에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이 잘 살아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완전히 강대국이 됐고 선진국, 최고의 선진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밑바닥에 있던 진짜 세계 꼴찌의 나라가 이건 기적이죠. 인류 역사에 가장 최고의 선진국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아도 인간들이 뭔가에 자꾸 매입니다.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잘 사는데도 해결이 안 돼. 뭐가? 이 정신 문제, 영혼 문제, 인간의 이 내면 속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매여 있어요. 여기로부터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거에 매여 있단 말이죠. 인류 전체가 매여 있어요.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게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이 죄가 결국 뭘 가져온 거예요? 죽음과 사망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고난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저주와 형벌을 가져온 거란 말이죠. 이런 어떤 여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어간다는, 누가? 원수, 마귀, 사탄이. 뭐를 통해? 속임과 거짓을 통해 정욕에 매이게 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여러분, 이게 잘 살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더 어려워진다. 더 힘들어진다. 왜냐면 있는데 해결이 안 돼. 그거 갖고 해결될 줄 알고 달려왔는데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돼. 삭개오 같은 거죠. 돈 벌어놓고 많이 차지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돼. 건강하면 해결될 것 같고 장수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더 허무해. 더 어려워져. 이게 아니었네. 뭐에 매인 거예요, 그럼? 죄에 매이고 사망에 매이고 원수마귀 사단의 속임에 매여서 사는 이 백성들의 삶인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서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를 자유케 해줄 그분, 이런 쇠사슬에 매인 게 아니고 이 죄와 사망과 원수마귀 사단과 운명의 형벌에 매인 만백성을 구원해 줄 그 이름,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누구 어디에 매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못 가. 뭐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아버지를 못 봐. 저주와 죽음과 운명 속에 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유를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 저 도둑이 누구예요? 원수, 마귀, 사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거기에 매인 백성들에게 죽음의 매인 백성들에게 죄의 매인 백성들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고 뭘 주시려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유는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진짜 진리 거기에 매여라. 그러니까 예수께 매이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해지고 운명에서 자유해지고 고난과 저주에서 자유해지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얽매인 자기 이 쇠사슬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매인 죄와 저주와 사망과 원수마귀 사단의 저주와 운명의 매인 여러분들이요.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이 모든 원수 마귀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주셨고 자유케 해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걸 위해 내가 이 쇠사슬에 매었노라. 바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이렇게 하려고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매이신 거예요. 죽음에 달려가신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이 진리에 매여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고난과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연락하신 분들 그리고 해외 또 지방 출타자들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계속 당회가 있죠. 이번 주 세 번째 주에는 당회가 없는데 넷째 주 다섯째 주 계속 준비되고 있고 사무총회 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총회가 되도록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포레온 아파트 또 주변 이웃 영혼들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메인 것들 풀어지도록 여러분들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주님 진짜 진리에만 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여진 모든 백성들을 풀어주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